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 혹시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인도의 시인 까비르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비르가 누구냐고요? 까비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13년 기탄잘리, 이 놀라운 시로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인도의 시인 타고르예요. 그 타고르가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한 사람이 바로 까비르랍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네요. 그 까비르의 시 중에서 꿀먹은 벙어리를 소재로 한 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체험에 대한 지혜를 배우러 온다. 하지만 꿀을 맛본 이는 벙어리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꿀맛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벙어리의 표정은 벙어리만이 안다. 이처럼 현자의 기쁨은 현자만이 안다. 벙어리는 청각기관이나 발음기관에 탈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동요 속에 등장하는 벙어리 저금통이나 글벙어리, 벙어리 뻐꾸기, 벙어리 장갑 등 벙어리와 결합한 합성어들이 국어사전에 다수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내복, 털모자, 또 목도리와 함께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장갑, 그 장갑 중에서 벙어리 장갑이 생각이 납니다.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긴 장갑을 하필이면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몇 가지 추론 가운데 옛날 사람들은 언어 장애자는 성대와 혀가 붙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손가락이 붙어 있는 형태의 장갑을 보고 벙어리 장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원이 어떻든 간에 결국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자칫 장애인을 소외시킬 수 있는 일상의 표현을 바꿔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인종차별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살색 크레파스가 살구색으로 바뀐 것처럼 언젠가는 이 벙어리 장갑을 손모아 장갑이라든가 엄지 장갑이라고 표현하는 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별의 말이 참 많이 있네요. 장애인들이 비하되거나 상처받는 언어를 바꾸고 더 나아가 말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어쩌면 이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아니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각 언어 장애인을 비하는 이 벙어리라는 말도 쓰지 말고 벙어리 장갑 대신 손모아 장갑이나 엄지 장갑으로 순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청신호 가족 여러분, 성경 인물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신약의 인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두 번째, 광야에서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세 번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이 있다. 네 번째,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제사장의 관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딱 선 겁니다. 그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어요.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게 되었어요.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벙어리가 된 사가랴, 이 자체는 분명 큰 개인적 불행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고통이 사가랴의 믿음을 돕게 되지요. 사가랴는 사실 처음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 노부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했지만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향한 일종의 책망과 동시에 믿음의 표적으로 사가랴의 말문을 닫으신 거예요.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그렇게 말문이 닫힌 채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깊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벙어리였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정말 재수없네. 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막혔던 그의 입이 터지자마자 사가랴가 했던 것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향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인생은 그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청신호 가족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